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죠? 그죠? 이 뭐죠? 예, 피사의 사탑입니다. 피사의 사탑. 아마 과학자들이요, 요즘 매년 이제 이 피사라는 도시를 방문해서 이 건물의 그 기울기를 측정하고 있답니다. 이 피사의 사탑은 1173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137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약 200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해요. 근데 1173년에서 1178년 사이에 진행된 1차 공사부터, 그러니까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기울어짐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2차 공사에서도 다시 이제 수정을 했는데 다시 기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최근까지도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피사, P-I-S-A, 이 피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샌드, 모래라는 뜻입니다. 모래, 습지의 모래. 이것은 왜 피사의 사탑이 완성되기도 전에 또 시작할 때부터 기울기 시작했는지 어떤 그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피사의 사탑의 기초가 단지 10피트 깊이밖에 안 된답니다. 되게 깊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피사의 사탑이 기울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초가요. 여러분, 이와는 대조적으로요, 여기 어디냐면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맨하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세계에서 각종 고층 빌딩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게 뭐 라디오 시티 빌딩을 이제 비롯해서 크라이슬러 빌딩,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런 고층 건물들이 여기 운집해 있어요. 여기는 일종의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지역에 이런 거대한 고층 빌딩들이 지어지고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곳이, 그 집안이 거대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층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요. 이 두 가지 예화들은 우리에게 기초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기초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시기 위해서 본문에서 두 사람이 지은 두 개의 집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의 집은 모래에 의해 지어졌고 또 하나의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모래에 의해 집을 지은 사람은, 이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는 주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석과 모래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초 위에 집을 지어서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초가 중요함을 교훈하고 있는데, 먼저 그러면 왜 기초가 중요할까요? 비슷해 보여요, 그죠? 하나는 모래, 하나는 반석입니다. 비슷해 보여요, 모양은. 그러니까 왜 기초가 중요한가 한번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유명한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시작하는 이제 24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그러므로, 영어로 therefore, 그러므로란 접속사로 시작되죠. 무슨 말이에요?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결론. 이 결론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초, 우리의 삶의 기초, 아니면 신앙생활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기초가 왜 중요할까요? 오늘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개의 집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개의 집의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나오는 두 사람 모두가 다 집을 지을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집을 짓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 터 위에 뭘 세우잖아요. 금, 은, 보석, 아니면 나무집, 그루터기 세우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두 사람 모두가 집을 지었다는 것은 어떤 믿음생활, 신앙생활의 필요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여기서 신앙생활의 형성 과정을 왜 집짓기에 비교하셨을까요? 집이라는 것은요, 사치품이 아닙니다. 뭐예요? 필수품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집은 사치스러운 여웅이나 오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이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취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어떤 보편적인 필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취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미션 스쿨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적은 신상 카드를 보게 되었는데 아주 재밌는 기록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본적을 쓰고 주소를 쓰고 하잖아요. 그 중에 취미란이 있습니다. 그 취미란에다가 어떤 학생이 기독교라고 썼던 겁니다. 기독교. 취미가 기독교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를 취미에 지나지 않는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신앙의 필요를요, 의식주처럼 거의 그 생존 차원에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면 종교의 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은 치료가 불가능한 종교적 존재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존재하는 한 종교는 영원히 인류와 더불어 존재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조차도 신의 필요성, 어떤 종교의 필요성은 마음속에 지울 수 없나 봐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무신론 협회장을 지냈던 이 머들린 머리 오헤어라고 하는 무신론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자예요. 이분은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반기독교 운동, 엔티 크리스찬 무브먼트, 이 반기독교 운동의 아주 핵심적인 리더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전에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소위 퍼블릭 스쿨에서의 기도 금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원래 F 케네디 이전부터는요, 교회 학교에서 다 십계명도 붙여놨었고 선생님들이 다 기도하고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고발한 거예요, 이 여자가요. 종교 차별이라고. 그래서 법적으로 끌고 갔는데 본인은 질 줄 알았나 봐. 알았는데 시카고 법정에서 마지막 판결이 나는 날 이 사람이 이겼습니다. 이기는 순간 이 사람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승리를 하니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법정에서 손을 들면서 오 마이 갓! 이렇게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기자들 사이에서 회자되어서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승리의 축하를 하나님께 돌렸다. 그런 겁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식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의식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어떤 신에 대한 의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의식. 이것은 무신론자의 마음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 세월을 보내요. 그러기 위해서 주야로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절대로 벗어버릴 수 없는 의식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 의식이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깊이 잠재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조차도 자기 양심이 증언한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서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뭐냐?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입니다.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지 마라! 하면 안 되지! 너 어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양심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 양심의 법은요, 그 법률을 제정하신 분을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저 지금도 기억해.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하는 게,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4학년 때쯤 저희 아버님이 약간 그 담배를 되게 많이 피우시는 꼴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갑, 두 갑 이상 피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에만 있으면 계속 담배기가 쫙한 거예요. 냄새가 되게 좋아요, 그때. 아, 좋다 하면서 했던 기억이 지금 나요? 그래서 궁금해서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담배 한 그 크기를 빼서 주머니 넣어있어요. 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출근하신 이후에 학교 갔다 온 이후에 그 예전에 사직동 집에 살았었는데, 청주에 집 뒤에 있는 조그만한 그 통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뒤에 들어가서 담배를 한번 펴봤어. 야, 지금도 기억납니다. 심장이 뛰는데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피우다가 이걸 왜 피우나 모르겠다 하면서 버렸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심장이 왜 뛰어요? 그때는 양심이 깨끗했나 봐요. 그게 심장이 뛰지.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작동이 안 하고 있다. 양심이 더러워진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양심에 걸리는 게 없네? 그게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마다 예수님의 피로 항상 씻어야 돼요. 자백하고. 그래야 양심이 칼같이 아주 예민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성경 강조하잖아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더러워져 있어요, 양심이요. 그래서 믿음이 파손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양심에 그런 법이 있다는 뭐예요?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저 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반짝이고 있고 내 마음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양심은 양심이란 법을 주신 하나님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자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양심이 영어로 conscience입니다. conscience. con은 together이고요. science는 to know, 함께 아는 겁니다. 함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가 함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결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추구를 하며 살고 있다는 것, 이 필요를요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 다음으로 두 집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두 사람에 의해서 두 집이 나름대로 완성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가면 신앙생활의 어떤 틀을 형성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형식을 갖추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외형적인 틀 혹은 신앙생활에서 요구되는 형식이 내 삶 속에서 적응이 되고 갖추어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끝난 것처럼, 신앙이 완성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순서를 밟습니까? 보통 먼저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렇게도 어색했던 예배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찬송도 어색하지만 점차 찬송을 즐기면서 이제 부를 줄 아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듣다 보니까 이제 기도도 배웁니다.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오 주여 하면서 신앙의 고백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도 어색했던 주여가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죠. 어느새 주여라고 하는 신앙 고백조차 모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 고백도요. 그쯤 되면 아마 어느 누가 봐도 똑같은 멤버구나 이렇게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정도 차원에 이르면 똑같은 어떤 멤버로 사람들이 간주하기 마련입니다. 마치 이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똑같은 두 종류의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둘 다 완성한 두 개의 집이 이렇게 똑같은 스타일을 가졌던 것과 유사할 겁니다. 비슷할 겁니다. 그죠?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여요. 집의 크기도 비슷했을지 몰라요. 디자인이나 아니면 집의 구조도 비슷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이 두 개의 집이 외면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아주 피상적인 것임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바로 앞에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로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잘하는 것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을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 1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거 구원의 필수 요건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니까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거짓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거짓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고백은 nothing,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이게 기독교 문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라고 하는 전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별다른 믿음이 없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라고 부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습관처럼 주님의 칭호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혹시 일명 모태신앙이라고 알려진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없어요. 문제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면 주여, 주여를 아무리 외쳐도 그런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16장을 볼까요?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5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그 다음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시인했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시면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결과입니다. 계시 결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계시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시고 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주여 주여 라고 한다든지 이것을 어떤 일반적인 관용구로 사용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번. 그 다음 9절 22절 이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보세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대언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오순절 교회들의 강한 어떤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의 은사를 전부인 것처럼 표방하고 자랑합니다. 이게요 장로교, 감리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오순절 은사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집회 때마다 병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어떤 표적적인 은사들을 추구합니다. 늘 강한 능력을 원합니다. 어떤 감정적인 액서스를 원해요. 흥분을 원합니다.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더라도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체험이 강하기 때문에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요. 실제 집회 때나 어떤 행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걸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거짓 대언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절대 루시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않습니다. 보셨어요? 성경에? 거짓 대언자들이 내가 마귀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거짓 대언자들을요 양의 옷을 입은 약탈한 이리들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들은 거짓 이적과 능력을 보여서 사람을 속인다는 거죠. 각종 기적과 표적들을 일으켜서 심지어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답니다. 거짓 교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들 할지라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 마지막 이때는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시작.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암송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모든 것을 시험해 봐야 돼요.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하나의 명령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 22절 봤죠. 근데 23절에 보시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놀라운 일입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라고 고백해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모양과 형식이 있는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탑에서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자연스럽게 드리고 신앙의 고백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열심까지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떠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이만큼 이들이요 외형적으로 갖추어 놓은 모든 것은 피상적인 사상 누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상적인 공통점에 비해서 이제 차이점은 본질적인 겁니다. 이게 마치 나무와 겨의 차이처럼, 제가 한번 설교한 적 있죠? 나무와 겨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주님께서는요, 지금 여기서 차이점을 지금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앞에, 그 앞에 또 뭐가 나오냐면, 거짓 대언자를 분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에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의 필연적인 증표입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존재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먼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돼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그가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 즉 본질과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져야 함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태, 종교적인 열심, 이것을 부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 그걸 이게 본질의 변화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제 두 집의 차이점을 살펴보죠.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의 집을 짓는 과정에 들였던 노력의 차이. 먼저 주목하고 싶은 노력의 차이. 여러분,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비교할 때 어떤 집이 더 빨리 지었을까요? 네? 어떤 집? 당연히 모래죠. 당연히 모래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놓은 그 집은요, 반석의 기초를 형성한 과정에서 얼마나 일을 먹었을까요?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땀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을까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집을 지어갔을 겁니다. 아마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이제 기초를 다 닦았을 즈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미 완성됐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인정할 수 있는 집, 그 진정한 집은 이런 견고한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 형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러지 않으세요? 성경들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구원받았어. 구원받고 나서 기초 닦는 시간이 별로 없어.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가. 요한계시록 가서 되게 어려운 교리를 공부하다가 이게 이런 증간이 없어요, 이게. 근데 기초가 튼실해야지 되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에 들어가는 노력이나 어떤 수고에 대한 묘사가 잘 안 나오죠? 근데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 보니까 조금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여기 보시면 지금 기초 놓는 공사를 보이죠, 그죠? 집을 짓는데 깊이 팝니다.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 그냥 반석 위에 지었다고 하지 않고 지금 집을 짓때 깊이 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 흔들릴 수 없는 기초 형성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십니까? 그냥 주의 첫날 교회만 나가면 되지 뭐.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뭐. 그죠? 예배 드릴 줄 압니다. 찬송 부를 줄 압니다. 이제 기도도 할 줄 압니다. 근데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물으시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차이점은요. 폭풍의 시련을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비가 나오고 홍수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드디어 두 집의 현저한 차이가 드러났어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쉽게 무너졌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비바람과 밀어닥치는 홍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비, 홍수, 바람, 이건 뭘 염두하는 걸까요? 이게요. 한마디로 역경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내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볼 수 있는 테스트는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나 역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이게 뭐 경제적인 비바람, 그리고 내 삶의 근거를 흔들어버리는, 내 승진을 위협하는 사건들 앞에서 내 어떤 믿음, 내 신앙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비바람 속에서도 단단하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신앙, 믿음. 그러니까 이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가 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석 감별사 아시죠?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다이아몬드 감별사들이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페이크 가짜인지를 분별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넣는 순간 가짜 다이아몬드는 뜹니다. 그리고 빛을 잃습니다.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가라앉고 수중에서도 찬란한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신앙, 내 생존을 위협하는 삶의 먹구름, 폭풍우, 그리고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빛을 발하는 보석 같은 신앙. 저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역경이 오면 쉽게 포기하는 믿음이라면 그건 전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신앙은 근원적으로 기초를 소유하지 못한 모래 위에 세워놓은 신앙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본질적 차이는 한마디로 기초의 차이구나. 기초 차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일본 동경에 가시면 임페리얼 할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발음이 잘 안 돼. 임페리얼 발음이 잘 안 돼, 잘. 여러분,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요, 미국의 건축가였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합니다. 이분이 호텔 공사를 맡고 호텔을 짓는데 무려 2년 동안 기초 공사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2년 동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기초 공사에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주변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많은 시간과 투자를 통해서 기초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아마 가시처럼 회자되었다고 해요. 결국 기초공사 2년, 나머지 공사 2년, 그래서 4년 만에 이 호텔을 지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요, 돈을 무리하게 많이 들여서 지은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세워지고 난 이후 52년이 지난 후에 그 유명한 동경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지진이었죠, 그 당시. 이 대지진 때 그 안에 있는 것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건물이 유일하게 이 호텔이었다고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 이후로는요, 이 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은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회자되는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결론요? 이 기초 뜻이 뭘 말하는 걸까요? 기초를 형성한다는 것.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럼 다시 한번 24절을 보세요, 한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이 말씀에서 강조된 동사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hear란 단어고요. 또 하나는 do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듣고 행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 특별히 강조하시는 단어는 뭐냐면 행하는 겁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행함을 되게 강조하십니다. 들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들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이 형성 불가능합니다. 그죠?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음에서 거기서 강조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커다란 강조점을 doing, 행함에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죠? 경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들은 다음에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다시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서 행함은요, 들은 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들은 바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말씀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구주가 되셨고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하십니까?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걸 강조한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혼이 계시다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듣고 계십니까? 이 설교를 듣는 의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듣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듣고 가려고? 그런 겁니까?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십니까? 어쩌면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의 기초를 바꾸어야 할지 모릅니다. 내 인생관 전체를 바꾸어야 할지 몰라요. 아니면 내 가치관, 내 세계관 전체를 바꾸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한 전제 아래에서 이 말씀을 경청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요, 복음 전도적 관점으로 설교할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복음의 말씀에 다르게 반응한 두 케이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아주 단순합니다. 조금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죠. 1조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이루어진 혼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단순합니다. 물론 성경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값없다는 것이지만 또한 그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본문의 비유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복음 전하잖아요?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 복음 말씀에 대한 자기의 해석에 근거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근거해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즉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대신에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의견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업적, 공로라고 하는 흔들리는 모래 위에 자기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신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 복음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반석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언급된 반석입니다. 이곳에서 이 반석은 누구의 반석? 반석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언급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언급합니다. 즉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온 마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다음에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구원받으셨다면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주님을 닮는 모습들이 삶에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기에 한 100명 정도가 모여 계신데요. 저는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야구 경기, 농구 경기를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야구장, 농구장 또는 극장을 빠져나오면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 재밌었어. 그리고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것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저 모여 흩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를 향해서 다시 이동해야 할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와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예배당에 나왔다가 이 교회 찬양이 괜찮네, 목사 설교가 졸리지 않아서 좋네, 재밌네 하면서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종종 그런 말씀 듣잖아요. 설교 말씀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빠져나갑니다. 그건 제가 볼 때 1시간의 예배를 즐긴 겁니다. 그냥 즐긴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 듣고 나서 우리의 가정생활 똑같습니다. 우리 직장생활 똑같습니다. 우리 부부생활 똑같습니다. 사업하면서 사기치고 탈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다수의 대중,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빗줄을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보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십니까? 이것이요. 2018년 우리 앞에 놓인 환경적인 시련, 또 혹시 안보적인 시련, 또 경제적인 시련,
이런 가운데서도요,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내 호주머니가 비어있다는 사실 때문에 비겁하지 않는 인생,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순결하고 거룩할 수 있는 인생 되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구주이시고,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현재 어떠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삶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확실하게 해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분명하게 해둬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잘못된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셨다면 지금 이 시간 그 기초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기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채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지금 이 가운데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고 올바른 기초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혹시 잘못된 기초 위에서 구원받지 못한 혼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제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된 기초 위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저에게 오셔서 꼭 상담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고 이 반석 위에 자신의 가정을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